이제 훈섭이 얘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훈섭. 기실로는 이 사람 마음, 중생의 마음이 훈섭된다. 네 가지 훈섭 얘기를 하는데, 흔히 뭐 진여 훈섭, 무명 훈섭 이렇게 말하죠. 냄새가 스며드는 게 훈섭이에요. 향을 피워놓은데, 우리 장삼자락 갖다 대면 천에 냄새가 스며드는 그게 훈섭이에요. 훈섭이 이제 진여가 훈섭하는 게 있고 무명이 훈섭하는 게 있고 냄새가 향기가 있고 악취가 있듯이 네 가지 훈섭을 쓴 마음이 중생 마음이 훈섭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차 유 사종법의 훈섭이고로 다시 네 가지 법으로 훈섭하는 뜻이 있는 까닭에 네 가지 법의 훈섭의 뜻이 있는 연고로 훈섭에 의해서 연법 정법이 일어나서 딴절치 아니하나니 연법 정법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훈섭. 그게 훈섭 때문에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네 가지가 되는 거 사종 훈섭이 뭐냐? 일자는 정법이니 정법 깨끗한 청정한 법 이름이 진여요. 진여를 정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자는 일체 여민이 일체 오염된 직접적인 원인 인이니 무명이요. 이래서 이제 진여란 말 무명이란 말을 써가지고 진여 훈섭 무명 훈섭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망심이니 망심이 들어서 훈섭한, 업식이요. 업식 훈섭이라 하죠. 이름이 업식이 되며, 네 번째는 망갱견이 이른바 육진이니라, 육진에 의해서, 육진갱계에 의해서 훈섭이 된다는 거예요. 훈섭의자는 훈섭의 뜻이란, 이 말이에요. 세간의 의복이,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 의복이 실로 향이 없었으되, 본래는 옷에 행내음이 배어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향이 없었으되 약인이 향으로 만약에 사람이 향으로서 훈섭하는 연고로 냄새를 씌운다 이 말이에요. 훈섭하는 연고로 곧 향기가 있는 것과 같으니 우복에선 행남새 같은 냄새가 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또한 연법 훈섭, 정법 훈섭, 훈섭의 뜻도 이 또한 그러해서 이와 같아서 진여 정법은 진여의 청정한 법은 실로 오염된 염이 없는 것이로되 없었지만은 이 말이에요. 다만 무명이 훈섭하는 연고로 무명이 훈섭을 해 냄새를 펴 훈섭하는 연고로 물들어진 모습 염상이 있고 또 무명연법은 실로 정법이 없었을 때, 정업이 없었을 때, 청정한 업이 없는 것이었지만은, 다만 진여로서 훈섭하는 연고로 청정한 작용, 정용이 있느니라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훈섭을 네 가지로 정법, 또 일체 여민 이걸 흔히 진여 무명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심 훈섭은 업식을 가지고 말하고 망경계 훈섭은 육진경계에서 이제 훈섭되는 거. 이거는 뭐 해설 설명 안 해도 되죠.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연법 훈섭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들어진 오염된 법의 훈섭, 연법 훈섭. 중생은 훈섭되는 존재다. 훈섭. 쉽게 말해서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습관이 들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격상의 뭐 특징도 생기고 그게 훈섭되는 거예요. 우나 훈섭하야 기 연법 부당고 어떻게 훈섭해서 연법을 일으켜 끊어지지 않는가 계속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른바 말하자면은 진여법을 의지하는 연고로 진여법이 있기 때문에 진여법에 의해서 이런 무명이 있음이요 상대적으로
무맹연법의 인이 있는 연고로 유무맹연법인, 무맹연법의 인연할 때 인, 직접적인 원인, 인이 있는 연고로 곧 진여를 훈습함이요. 무맹이 진여를 훈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훈습되는 연고서 훈습하는 연고로 무명에 의해서 진여가 훈습을 받아버리면은 훈습되는 연고로 곧 망심이 있으며 생멸심이죠. 망심. 망심이 있어서 이유망심하여서 망심이 있어서 곧 다시 무명을 훈습해서 진여법을 요달치 못하는 연고로 진여법을 모르게 돼 요달하지 못하는 연고로 불강념이 일어나서 여기 이제 불강념은 옛날에는 불각을 몰랑결에 갑자기 이런 뜻으로 새겼는데 깨달지 못한 상태의 생각이 그대로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 전부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네. 불강념이 깨달지 못한 상태, 불각의 생각이 일어나서 망령대의 경계를 나타내며 망경계가 나타나, 객관경이 나타나. 그래서 망경계 연법의 연이 있는 연고로 망경계 연법에 어떤 조건이 따르는 그 연이 있는 연고로 곧 망심을 훈습해서 그로 하여금 그 망심이 훈습된 중생으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염착해서 생각을 내가 그 집착을 하게 했어 이 말이에요. 가지가지 업을 지어서 조종종을 봐야 일체 몸과 마음 등의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일체 몸과 마음 등의 고통을 받게 하나니라,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중생의 마음이 훈습이 된다. 연법으로 훈습이 되고 정법으로 훈습이 되고 다시 말해서 진여에 의해서 무명이 훈습돼 가지고 진여가 결국 무명을 훈습해 가지고 무명이 진여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무명이 진여를 훈습해서 진여가 무명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 세 가지 물들어져 오염된 훈습. 이제 훈습을 이름을 네 가지를 먼저 밝혀놓고 세 가지 훈습은 연법 훈습이라 해가지고 그걸 먼저 설명합니다. 삼종의 염 훈습이라. 이 망경계 훈습의 뜻이 아까 육진에서 훈습되는 망경계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망경계 훈습의 뜻이 곧 두 가지가 있으니 망경계 중생이 이제 망경계에서 훈습되는 그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먼저 설명합니다. 운하이인고 어떤 것이 둘이 되는 거 하나는 정장념 훈습이니 정장념 정장 생각을 자꾸 조장해서 더욱 생각이 깊어지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장념 훈습이라는 위에 의역해 놓은 데 보면 표현된 말이 있죠. 망념을 조장하는 훈습. 조장하는 훈습. 생각이 생각을 자꾸 조장하잖아요. 이게 참 묘한 기거든요. 이자는 정장치 훈습이라 정장치는 이 치하려는 거 집착하는 훈습이에요. 이건 뭔가 집착을 조장하는 훈습이에요. 그래서 이 망경계 훈습은 생각을 자꾸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도록 조장해가는 훈습에서 자꾸 경계에 집착을 해버리는 이런 훈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장념 훈습, 정장치 훈습을 먼저 이제 얘기해놓고, 다음 망심 훈습, 그 앞에 있었던 망심 훈습의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둘인가? 하나는 근본 업식 근본 훈습이니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훈습되는 그 훈습이 있는데 이건 이성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능히 아라한과 백지불과 그 다음에 일체 보살들의 생멸의 고를 받는 연고요. 아라한들이나 백지불 그리고 보살들이
생사를 거듭하는 생겨나고 없어지는 그 생멸교고 생사고거든요. 생멸고를 받는 까닭에 근본 억식, 아래아식 제일 먼저 업식, 전식, 현식, 삼세에서 업식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혼섭되는 거. 이자는 정장 분별 사식 혼섭이니 분별 사십을 정장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요새 흔히 쓰는 말로 조장한다. 뭐 자꾸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걸 조장한다, 도와서 키운다 이런 뜻으로 조장한다 하지요. 분별 사식을 정장, 혹은 요새 말로 조장하는 혼섭이니 이거는 너희 범부의 어깨고 업에 묶인 고통, 가보받는 거죠. 범부들이 업에 묶인 괴로움, 고통을 받게 하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앞에 사종 혼섭을 이제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나온 거예요. 무명 혼섭의 뜻이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둘이 되느냐. 하나는 전부 두 가지씩 설명합니다. 근본 혼섭이니, 근본 혼섭. 이 업식을 이루는 단계에서 하는 얘기에 능히 업식의 뜻을 성취하는 연고요. 두 번째는 이자는 속이 계내 혼섭이니, 둘은 일어난 악엔 아예 할 때, 아까도 계내란 말 나왔죠. 이럴 때는 칠식에서 갖추어진 어떤 집착, 악엔 아예. 칠식이 아치, 아예, 아만, 악엔, 네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하는 그 세력, 힘을 갖고 있다 하거든요. 일으킨 바 계내 혼섭이니, 능히 분별 사식의 뜻을 성취하는 연건이라. 이래서 이제 이 망념 혼섭 세 가지가 두 가지씩 다시 혼섭하는 자체 안의 힘을 갖고 있다. 망 혼섭이 두 가지씩 혼섭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갖추어져 있다. 요걸 해설을 한번 읽어보면, 망경계 혼섭이라는 것은 망경계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생멸심, 번뇌가 일어난 마음에 의해서 잘못 의식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의식되어진, 왜 유식 삼성에서 변계소집성이라 하잖아요. 변계소집성. 풀숲에 노끈 또막 떨어진 것을 보고 뱀이 아닌데 뱀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잘못 인식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잘못 의식되어진 대상경계, 망경계가 일으키는 혼섭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망념을 증대시키는 혼섭, 증장념 혼섭, 위요 또 하나는 집착을 증대시키는 혼섭, 증장치 혼섭이다. 이 두 가지 혼섭 때문에 사람들이, 범부들이 아집과 법집을 일으킨다 그래요. 이는 아집과 법집을 증대시키는 혼섭으로 육추의 지상과 상속상은 아집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집지상, 계명자상은 이 법집을 이룬다. 금강경에 되어 있는 아집 법집을 끊자는 거 아닙니까? 파, 이집, 현상공이라고 밝혔듯이. 다음 주관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혼섭, 망심 혼섭에도 두 가지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업식의 혼섭, 업식 근본 혼섭이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성들이나 성문이나 영각, 아라한이나 영각, 보살들이 생멸하는 고통을 받고, 물론 보살 수행이 높아진 단계에서는 생멸고 분단 생사는 여이니까 변역 생사를 한다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고통을 여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물을 분별하는 식을 정대시키는 혼섭, 정장 분별 사식 혼섭이 있어 이로 인해 범부들이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을 하고 그 결과 고통을 받는 것이다. 무명이 일으키는 혼섭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업식이 행성하는 근본 혼섭과 그릇된 소견으로 애착을 일으키는 계내 혼섭이다. 그래서 사람은 정들면 인생을 연속 드라마도 그런 말을 정 때문에 산다 하잖아요. 정들면 이제 이 혼섭되는 긴데 온갖 잡다한 일에 대한
분별이 나게 되는 기거든요. 이것은 잡다한 사건들을 분별하는 식을 낳는다. 이상의 두 가지씩 설명된 훈습들은 모두 오염된 방향, 더러운 방향으로 오염되어 내려오는 유전의 과정을 설명한다. 이걸 염령기라 합니다. 염령기. 전법 연기가 있고 연법 연기가 있다. 50중, 미십중. 50중은 정연기고 미십중은 염령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중생들이 각을 등지고 업을 지어 고통을 받는 염령기의 진행을 말한 것이다. 염령기의 진행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망훈습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이제 깨끗한 법, 정법 훈습, 진여 훈습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훈습해서 정법을 일으켜 끊어지지 않게 하는가? 이른바 이번에는 진여법이 있는 연고로 진여가 있기 때문에 진여가 들어서 무명을 훈습하는 경우다 이거야. 너희 무명을 현습함이요. 훈습함이요. 그래서 훈습하는 인연력인 연고로 훈습하는 인연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망심으로 하여금 중생의 망심, 번뇌가 일어나 있는 마음, 망심으로 하여금 생각을 돌이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생사의 고를 싫어하고 나고 죽는 발심계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날 이런 걸 포고발심이라 합니다. 생사의 고가 싫어서 불법에 기해서 이제 마음을 내는 걸 포고발심. 생사의 고를 싫어하고 요구 이럴 때는 좋아할 요자 기꺼이 낙으로 읽어도 요새는 뭐 무방하겠습니다만 기꺼이 열반을 구하나니 즐거이 열반을 구하나니 이 망심이 영구인연이 있는 연고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망심에서 싫어하고 구하려는 영구란 말은 앞에 염생사고 요구 열반할 때 그 염자 구자를 따서 영구 싫어하고 찾으려는 구하려는 인연이 있는 연고로 진여를 훈습해서 진여를 훈습해 진여심이 이제 마음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성품을 믿고 스스로 자기 성품 이 불교는 이 뒤에 가면 사신장에 나오는데 믿는 게 진여를 믿는 거예요. 기실론에서는 불법성 삼보 앞에 신근본이라 해가지고 이 진여를 믿는 걸 먼저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이 신심이라는 거, 이 신성지 발심장에 가면 이제 신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불교 저 사람 신심이 뭐 높다 깊다. 신심이 뭐냐? 처음에 진여를 생각하는 게 신심이에요. 진여를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직심이라 했거든. 직심. 신성지 발심에 세 가지 마음이 있거든. 직심. 다른 걸 이렇게 삥 둘러가지 않고 근본 진여를 생각할 줄 아는 거.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각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이게 깨달음 자체, 그걸 생각할 줄 아는 걸 직심이라 합니다. 이걸. 그리고 이제 심심이 또 설명돼. 심심이 뭐냐? 선행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거, 착한 일을 하려는 마음, 이거 일어나야 신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비심으로 나오는데, 비심은 뭐냐? 대비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이타행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이게 불교 신심입니다. 기실론에 의해서 설명할 때 신심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의례적인 행식을 갖고 절을 많이 하는 것도 신심이고 뭐 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신심이고 불교 수행하는 그 믿는 마음을 신심이라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기실론에서는 진여를 바로 생각하는, 근본을 바로 생각하는 직심과 선행을 닦기를 좋아하는 심심, 깊은 마음이라 했어요. 중생의 고통을 생각해주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 같은 거, 이걸 일으키는 비심,
요 세 가지 마음이 일어난 걸 신성지발심이라 하거든. 그걸 신심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스스로 자기 성품을 믿고 내가 불성을 가졌다. 불성 부처다. 마음이 망령되의 움직임이라 앞의 경계가 없는 줄 알아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경계를 만드는 기다.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유심의 대의를 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이는지라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앞의 경계가 없는 줄을 알아서 멀리 여의려는 법, 원리법을, 망을 멀리 여의려는 법을 닦느니라. 그래서 여실히 앞의 경계가 없음을 안 형고로 실상을 안다 이 말이죠. 금강경 법문으로 말하면은 범소유상 개시 허망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진공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실히 앞의 경계가 없음을 안 형고로 가지가지 방편으로 수순행을 일으켜서 진여의 수순회는 수행한다 이 말입니다. 수순행을 일으켜서 취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며 불치불념하며 내지 나가서 오랫도록 구원토록 훈습한 힘인 영구로 오랫도록 훈습해 나가면은 진여의 힘을 의지해서 훈습을 해가면은 나중에 무명이 곧 매람이라 무명이 없어진다 이면 무명이 곧 매람이라 무명이 매란 연고로 마음에 일어남이 없으며 마음에 생교임이라는 사상이 그만 씌어져 버린다. 전념 무념이 뚝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일어남이 없으며 그래서 일어남이 없는 연고로 경계도 없어져. 능경 같은데 이런 말이 나왔죠. 1인이 발진 기어나면 차시방공이 실게 세우니라. 한 사람이 진을 발에 근원으로 되면 깨닫고 나면이 말이야. 구경각을 이루고 나면은 이 시방세계가 전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차시방공이 실게 소원이니라. 방거사가 뭐라 했어요? 구산이 절점해로다. 그 높은 산이 텅 비어버려. 그 가는 먼지가 다 끊어져. 산이 이리 높이 쌓였더니 산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요. 그게 깨친경계에서 한 얘기예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고도의 어떤 각의 경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참 경계에서 식에서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경계가 따라 매람이요. 또 인연이 함께 매란 연고로 심상이 다 없어져 버려. 심상이 모두 다할세 이렇게 된 것을 이름해서 열반을 얻어서 자연업, 저절로 된 본래의 업, 자연업을 이룬다 함이니라. 이룬다 이렇게 말한다. 열반을 얻어서 자연업을 이루미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고 요건 뭐 또 설명할 것도 없겠네요. 그 다음에 망심훈섭. 망념이 일어난 마음에서 훈섭되어지는 내용, 망심훈섭. 망심훈섭의 뜻이 두 가지가 있으니 앞에 나온 말입니다. 여기 조금 달리 얘기하는데 분별사식훈섭이 앞에 설명되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둘이 되는 거 하나는 분별사식훈섭이니 생각이 생각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생각을 낳는다. 이런 말 일반적으로도 쓰는 말이에요. 그게 분별사식훈섭이에요. 생각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 하나를 생각. 그래서 이 전태지대사는 일념삼천설을 내세웠잖아요. 이 초기 간법을 설명할 때 나온 말입니다. 망상 없애는 방법 제시해주는 얘기예요. 이제 생각이 생각을 낳아. 한 생각에서 모든 세계가 다 나와. 일념에 삼천 세계가 갖춰져 있다. 이 뜻이 일념 삼천설이에요. 이 법화경을 의지해서 전태종 교의를 세운 지자대사의 유명한 설이에요. 분별사식이 자꾸 혼섭을 하는 게 그게요. 모든 범부나 이성인 등이 생사의 고를
싫어하고 힘의 능한 바를 따라서 따를 숫자를 뒤에 자기 능력을 따라서 힘의 능한 바를 따라서 점점 힘의 능한 바를 따른 이성들의 경우 여기 의지한다면 이성들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점점 이 없는 도 무상도에 나아가는 연고요. 모든 범부나 이성들이 생사의 고를 싫어해서 힘의 능한 바를 따라서 점점 무상도에 나아감을 의지하는 연고요. 나아가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까닭이요. 이런 뜻이에요. 이자는 의훈섭이니 의에서 훈섭되는 것. 이건 보살들의 경우인데 이르되 여러 보살들이 발심용맹에서 아주 이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발심을 해서 이 말이에요. 속히 열반에 나아가는 연고이라 빨리 나가는 게 아까 전에 근년이 있고 원년 뒤에 가면 나옵니다. 가까운 인연과 먼 인연이 있다 하거든요.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 천천히 더디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해설 한번 읽어보면요. 망시분섭이란 주관적 생각이 진여를 회복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진여가 무명을 없애가는 것을 한멜연기, 반류문이라고도 하죠. 문으로 말할 때 한멜연기라 하는데 이는 주관적 생각이 타락적 방향이 아닌 항상적 방향, 부처의 경계를 행해서 올라가는 것, 항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훈섭이 있다. 분별사식 훈섭은 사물의 현상을 여러 가지로 분별하여 아까 말한 호흡, 평등 따위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일으켜 이 생각이 거쳐야 된다니. 그래서 신신명 첫 구절이 뭡니까?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없다. 유hem 간택이라. 오직 간택을 싫어할 뿐이다. 꺼려 한단 말이에요. 단막정에 하면은 다만 분별한 마음에서 벗어나면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의 감정의 상대적인 두 가지 면을 가지고 말한 거죠. 단막정에 하면은 통연맹백하리라. 툭 터여가지고 훤히 밝아지리라. 그래서 불교가 이제 이런 가정의 공부를 통해서 무분별지 얻어내는 게거든요. 무상정각이 무분별지예요. 부처님 지혜가.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다. 가령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여 범속적 타성에 젖지 않고 종교적 의미나 철학적 의미를 추구하여 인간의 실상을 알려하고 그 본질적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발심, 이런 경우 뭐 아까 포고발심 얘기, 대도발심도 있죠. 대도발심. 어느 스님 같은 분은 대도발심을 한 분이죠. 대도발심. 그리하여 현실적 고통의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 이제 불교 공부하면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뭐 어떻게 남은 괴로운데 나 혼자 그냥 내몰라 하고 잘 산다는 게 아니고 마음을 스스로 말하는 극복해가지고 이길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이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중생의 범부 경우에도 내 마음을 내가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거든. 그리하여 현실적 고통의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 또 의훈섭은 의식적인 어떤 느낌을 받아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져 용기를 내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망심훈섭은 자각적 노력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수행의 의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의 의지라 할 수 있다.